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썩을 양식과 영생하는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심으로 그곳에 참석했던 자들이 배불리 먹은 후에 다시 예수를 찾아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이르신 말씀 안에서 복음을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루워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은 자들이 다시 예수를 찾은 것은 그 표적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것이 아닌 것을 두고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이 먹고 배불리 먹고 12강주가 남았다면은 이 떡을 먹은 사람들은 그 떡을 먹인 사람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찾아온 것은 그들이 배가 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또 떡을 얻어먹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거저 주시는 떡과 물고기를 먹고 배부른 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로 영원에 배부를 것을 예언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육에 배부른 까닭에 예수를 다시 찾은 것을 두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하시기를 다 육적인 것을 들어서 영적인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게 먹고도 남았다면은 그 육적인 배부른 것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영혼을 구원시키시는 구세주가 오신 것을 먼저 믿어야 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을 두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양식은 이 영혼의 양식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율법을 준행해 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는 아무리 율법을 준행을 해도 다 준행치 못할 것을 두고 썩는 양식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은 한 번만 믿으면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두고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2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시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것을 예언하신 것을 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양식을 입으로 먹음으로 우리 배가 부르는 것처럼 영의 양식은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영원히 배부른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육의 양식은 입으로 먹지만은 영의 양식은 귀로 먹는 것입니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는 것인 것입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그랬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것을 두고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마다 인자가 영생하는 양식을 주시는 것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인치신 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말씀이신 것을 두고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인치신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기름 부었다고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 다 적용하는 것을 두고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것인 것입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습니다. 오병이의 떡을 먹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이 썩지 않을 양식을 먹는 것이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도록 하시기 위하여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부터서 죽을 때까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하면은 구원받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들 중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해 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하는
일을 하는 부류가 있고, 한 부류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부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율법을 준행해 가지고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배불리 먹은 자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되시는 표적이 무엇이며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 유대인들이 이렇게 묻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만나를 먹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 12강주리가 남은 것은 별로 신통치 않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이 우리로 보고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믿게 하는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냐, 또 하시는 일이 지금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너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랬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60만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였어도 그리스도가 아닌데 예수께서 광야에서 5,000명에게 한 끼니 배부르게 먹게 하고 그리스도로 믿으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것도 60만 백성이 40년 동안을 먹였는데도 모세가 그리스도가 아니었는데, 예수께서는 광야에서 겨우 한 끼니 5,000명 먹이고 12강주리 남은 것 가지고 그리스도라고 믿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믿게 하려면은 더 큰 어떤 능력을 보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에 광야에서 만나를 내린 것은 모세가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린 것인데 참떡 되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기 위한 것임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해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먹게 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한 것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0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모세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나를 먹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먹어야 영적인 가나안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할 때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지 않았다면 광야에서 다 굶어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와 같이 만나를 먹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만 실제 가나안으로 포기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에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할 때에 밤에는 고기를 먹게 했습니다. 아침에는 만나가 내렸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죄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죄의 밤을 맞은 사람들이 짐승 제사를 드려야 여기 양식을 먹는 것이고, 또 아침에는 돋는 해로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만나를 먹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돋는 해로, 의로운 해로 이렇게 오시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될 것을 두고 낮에는 아침에는 만나를 먹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것을 원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을 하는 것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라 이렇게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서 58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먹어야 성경에는 믿는 것이나 먹는 것이나 일반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두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이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모든 언약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인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씀을 듣던 무리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이 주린 영혼의 영원한 떡이 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육의 떡을 항상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에게 여러 가지로다가 하나님께서 보낸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랬는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떡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떡을 먹는 것이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떡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떡을 항상 주어가지고 배고픔을 명쾌해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육을 가진 사람이 떡을 먹어야 사는 것과 같이 범죄한 영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두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신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떡은 우리 육체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이 사는 것인 것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는 영원한 복음이 되시는 것을 두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준행을 해도 다 준행치 못하고 의롭게 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의롭게 살지를 못하는 것을 두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율법을 준행 못해가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단번에 영생 얻는 것임을 두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성령을 받게 되므로 성령을 받게 되면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을 두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목마름을 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서 이제 남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서 다른 사람도 목마르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신 것은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도록 하신 것인데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또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이루시는데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부터 믿지 아니한 연고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했던 것처럼 60만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서 배부르게 먹게 한 것처럼 육적인 배부름을 주실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하지 않는다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모세와 같이 배부르게 육적인 배부림을 주지 않는다고, 예수를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은혜의 언약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되는 것을 두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고 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언약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영적인 양식을 주실 그리스도로다가 믿는 사람은 예수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영적인 양식을 주시는 것으로 믿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육적인 양식을 먹일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은 육적인 양식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서 배운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서 언약을 바르게 믿고 있는 사람은 예수께서 이루시는 영적인 양식으로다가 대속의 은혜를 믿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육적인 양식을 구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할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것을 두고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시는 표적과 이루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고 영적인 구원의 주로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예수님께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것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것을 두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량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상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두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급한 것이 그 당시에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갖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군정을 물리치고 통일을 시켜줄 그런 왕으로 오실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주심으로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려고 보내신 것인데 하나님의 뜻과 유대인들의 생각이 다르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두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준행하고 준행치 못한 율법은 짐승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사람마다 다 구원을 받기 때문에 잃어버린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믿는 자들의 죄를 속하시고 재림 때에 부활시키시며 변화시키는 것을 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잘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죽었고 안 믿는 사람도 육이 죽었고 다 한 번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실감나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생명 얻은 그 기쁨이 실감나지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는 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육이 죽은 사람들은 다 부활할 것이고 똑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육이 살아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는 믿는 사람은 변화를 받을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변화를 받지 못하고 그냥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엄청나게 생명을 얻은 사람과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차이가 안 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날에 살리실 때에는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주신 뜻은 예수께서 이르시고 보이시는 증언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을 두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이 조금 더 살고 좀 덜 사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예수를 믿은 사람이나 안 믿은 사람이나 다 같이 한 번 태어나서는 한 번씩 육이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 이것이 그렇게 큰 일로다가 느껴지지가 않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큰 사랑인 줄을 피부로 느끼지를 못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슴 깊이 느낄 때가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는 예수를 믿은 이 조그마한 일 때문에 영광스러운 부활로 나오고, 믿지 아니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 이 조그만 일 때문에 심판의 길로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과 같이 영화를 몸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은 부활은커녕 변화는커녕 심판의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육이 살아있으면서 아직 부활을 하지 않았고 변화를 받지 않았지만은 그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은 부활시키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를 시키시는 것을 두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들을 살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엄청나게 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세상 사람이 우리가 영생을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 알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는 우리가 영생 얻은 것을 그들이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그들이 심판받을 것을 그들이 아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는 뉘우쳐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육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영생을 얻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육이 죽은 후에는 믿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입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은 저희들이, 먼저 영생을 얻었고 부활의 약속을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희생하는 것, 예수님이 재림 오실 때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비가 더 들면은 예수님 오실 때 갚아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